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이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그분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은 찾아오신 하나님, 왜 왔냐는 거죠. 하늘에 그냥 계셔도 되는데 왜 이 땅까지 와야 되느냐 말이죠.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결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까? 그 하나님과 회복되도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또 대인관계도 이렇게 단절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게 서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relational being, 관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요, 대인관계를 잘 못하면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요, 이 대인관계를 잘 못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들을 어떻게 맛볼 수 있냐면 이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건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외롭게 살아갑니다. 관계가 깨지면요, 첫째로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고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찾아오신 분, 그래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하나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다른 종교에 나오는 그 신은 전적 타자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만날 수도 없고 아예 우리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남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냥 처분만 바라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요, 그냥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금 착하게 살다 보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좀 좋은 일을 하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전적 타자로 계신 그런 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찾아와서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우리를 찾아오셨느냐?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가만 놔두면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관계가 깨진 것들이에요. 이걸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이렇게 느끼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멀리 막연하게 멀리 계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이 성탄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 없이 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의 계절입니다. 자, 어른하고 2살, 3살짜리 어린애하고 대화를 하려면요, 이 어린아이가 어른 수준이 되어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어른하고 2, 3살짜리하고 대화를 하려면요, 어른이 수준을 2, 3살로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주일학교가 설교하면 설교를 전혀 다른, 내용은 똑같지만 전혀 다르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알아둘 수 있는 언어로,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써야 되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수준을 낮추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와서 33년간 계셨고 떠나신 후에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 못하는 걸 이해시켜주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천국을 맛보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영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이 시간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이 우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선지자 일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 일이 힘드니까 이 우시아 왕하고 이게 줄을 서가지고 왕궁에서 우시아 왕 이렇게 비유 맞춰가면서 호의호식한 거예요. 호의호식. 그런데 갑자기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이야, 이 어떤 사람이 또 왕이 될 줄 몰라. 만약에 우시아 왕의 정적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줄을 잘못 섰다가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한국은요, 하여간 대통령만 바꾸기만 그냥 보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옛날에 줄 섰던 사람들 지금 다 줄줄이 감옥 가잖아요. 네? 지금 이 이사야가 큰일 났어. 이거 줄을 잘못 섰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겁이 덜컥 나가니까 성전에 가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었던 이 백인 이 우시아가 죽었으니.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성전에. 그러자마자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나 죽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인데요, 거기다 휘장을 딱 쳤어요. 왜?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심판받는 날이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졌으니까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 만나는 게 무서워. 그래서 이 지성소에 죄를 씻음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를 제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이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자마자 즉사를.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않고 들어가서 즉사를 하면 그 시체를 어떻게 끌어옵니까? 그 시체 가지러 들어갔다가 즉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기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떨그덕 떨그덕 이게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떨그렁 떨그렁 들어갔다가 소리가 딱 멈췄어. 그럼 어떻게? 즉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꺼내요? 이걸 어떻게 꺼내냐 말이에요, 이 시체를.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다 끈으로 묶었어요.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싹 켜놓고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죽은 거예요. 끄집어내야 돼, 밧줄로.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지만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차별을 베푸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수준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쫙 설명해 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도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신 분,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사랑만 싹 빼버리면요 그냥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자간에도 사랑만 싹 도둑질해버리면 그냥 지옥에 사는 거예요. 친구간에도요 사랑만 싹 빼앗아 버리면 친구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간에도 교회를 못 가기는 못 하잖아요, 사탄이가. 그런데 교회를 가도 행복하지 않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랑만 싹 뺐으면 돼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게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내가 어느 날 세상에 믿을 사람도 없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사랑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여자분들 아무 남자나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안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사랑만 느껴지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여자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여러분 남자분들 아무나 사랑이 느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잃어버린 이 불행한 인생들에게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터치가 되면 내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이 느껴지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나라, 부귀, 영화, 왕궁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걸 다 버리고 나를 찾아온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신, 1만 달란트와 같은 20만 년 이상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죄악의 빚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그 심판을 받고 내가 내놓을 목숨을 예수님이 대신 내놓으신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수없이 나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돼, 너는 천국 가야 돼, 넌 딴 데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거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 하나님 앞에 가면 큰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만나면 내가 다리가 부러지도록 얻어맞을 거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얻어맞을 거다, 머리가 뽀개질도록 얻어맞을 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갔더니 얻어맞기는커녕 밤새 기다리고 밤낮으로 보자마자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와가지고 끌어안고 그대로 과거의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짓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살았던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한마디 묻지도 아니하시고 책망도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세상에 어디 가도 이런 사랑이 없잖아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깨닫도록, 그리고 이 사랑의 터치가 되면, 이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이게 축복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받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이대로 더 잘 받아주시고, 나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나를 걸작품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찬절의 예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오신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악의 한복판에서 권고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의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배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암 판정을 받고요,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딴 일 하지 않고 주님 일 하다가 원없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교단을 위해서도 일하고 교회 일하다 그러다가 자, 내가 가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내가 세상에 딴 일 하지 않고 또 계속 살려주시면 더 일하고 또 부르시면 그냥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 전하고 예수 사랑 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가게 되는데 참 너무 감사하다. 내가 세상에 딴 길 걸어가지 않고 주님 일하다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찬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가 찬양을 너무 많이 하면 제 와이프가 또 혼낼 것 같아가지고 찬양을 계속 못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없다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너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나는 너를 인정해 줘. 네가 너를 받아주지 않지만 나는 너를 받아준다고.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낙마하고 좌절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천국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놔두겠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분초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같이 걸어가야 돼. 나에게서 조금만 떨어지면 너는 또 일 저지르니까. 그래,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오늘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3년간 함께 가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서 24시간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를 보내준다네.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헬퍼, 카운슬러, 상담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상담한다 이거요.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잘못된 일을 하면은 너 그거 하면 안 되지. 그 옆에서 계속 상담해 주시려고. 너는 조금만 내가 떠나 있으면 딴짓하니까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너 그런 맘 먹으면 안 되지.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이거 해야지. 계속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옆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부족하니까 보디가드가 되어서 24시간 분초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도는 사목과 같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옆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에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되는 일이 없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웅덩이에 들어가, 구사일증을 살아나니까 노예상이니까 또 팔려가니까 또 보디발 집에 노예가 돼. 노예 생활하다 보면 미시스 보디발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참 죄수의 삶을 사는 거야. 이거 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평생 형님들 두고 보자, 내가 이 한을 풀이라, 내가 언젠가 당신들 만나가지고 보복하리라, 내가 10배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정답이요. 요셉이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형들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도 피를 나는 형제잖아. 아, 그렇죠. 뭐 하나님 그렇죠.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죠. 용서할지만 용서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카운슬러가 돼서, 상담자가 돼서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말이죠, 거지가 돼가지고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형님들 잘 왔다,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는데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랬어요? 아무런 원한이 없어요. 예? 아무런 원한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다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훈련시켜서 나를 국무총리 만들어 형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동족들 굶어 죽지 않도록 나를 여기 미리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에? 놀랍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상담해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상처받을 때 싸매 주시고, 힘든 언덕길을 올라갈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래서 험한 세상 외롭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혼자 걸어갈 때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됩니다. 칠흑 같은 한밤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행복해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니까. 초가삼간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가난한 집에서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병들고 아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힘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비틀거릴 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언덕길을 올라갈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사랑의 손으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낙담할 때 소망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10분만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면 힘이 솟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 없어요. 나는 인생에 아무리 힘들거려 기타 딱 들고 30분만 찬양하면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이런 놀라운 행복을 누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삶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병우야, 나는 더 힘들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위대한 카운슬링이 되어서 내가 원망할 수가 없구냐. 네가 배신을 당했냐? 우리 예수님이 상담자가 되셔서 수없이 배신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수많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은 배신을 당하셨군요. 가난하다고 불평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나는 평생에 집 하나가 없었고 잠잘 집이 없었다. 나는 한평생을 이렇게 살다 갔는데 뭐가 이렇게 힘드냐? 내가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상처받을 때 싸매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올라갈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주와 함께라면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원자탄처럼 터져서 주와 함께라면 이 험한 세상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